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도 한번 밝게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또한 우리는 그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정말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소망을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떠한 기대, 어떠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매년 서울에 있는 보신각을 찾아가서 타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동해바다로 달려가서 일출을 보면서 새해 소망을 빌기도 하죠.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새해, 그냥 지나가는 일상 중 하루뿐이지, 그냥 하루가 지났을 뿐이야,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어떠한 믿음의 다짐을 하며 어떠한 소망을 품고 올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한 후에는 땅을 분배받고 각자의 기업으로 나아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집에서 사는데 오늘 본 말씀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오랜 시간 광야 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피를 흘립니다. 처참한 현장이 보이죠. 그리고 땅을 분배받고 그 땅으로 가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동물들을 키울 우리를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주위에는 아직 남아있는 원수들, 그 이방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각기 그 기업에서 사는 동안에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기업을 확장해서 그 기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 죄와 어둠과 깊은 그 혼돈과 무질서와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소망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구원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8절을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사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날보다는 힘겨운 날들이 더 많습니다. 기쁨의 날들보다는 슬픔의 날이 더 많습니다. 평화의 날들보다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외롭고 우울한 날들이 더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에 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복인 것이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두려움이 가득할 때 이 인생길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몹시 두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복이요 기쁨이요 평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올해 2026년 올해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2026년 1년의 스케줄을 보시면서 그래 내 인생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짙은 안개와 같지, 그러나 1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는 안식,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전장에서 앞서 나아가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호수아도 세월이 지나서 늙게 되었죠.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수령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나아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업을 맡겨주신 것이죠.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행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모든 원수를 떠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전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깨지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그 승리, 그 기업을 모두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앞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출발하셔서 앞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를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의 나이,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한계가 느껴지겠죠. 또한 그가 치러야 할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올라가야만 합니다. 또한 그 앞에 만나게 될 적들은 누구입니까? 아낙 자손,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산지를 올라가면서 거인족을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 가운데 그가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리이다. 왜요? 여호와는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날 위해 싸우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날 위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1년 내내 채워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혹시 내 자녀 손들이 고생하길 원하시는 분, 2026년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평안하길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케 하기 원하시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응답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이 주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2023년에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점이나 사주나 타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점집에 가거나 타로 운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만 19세부터 34세 일반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45% 넘는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수요가 이러니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무속인의 수가 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80만 명이 무속인으로 늘어났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고 점을 칩니다. 점집을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불안할수록 더욱 그렇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곳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이에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런 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지금 가고 있는 길 너무 잘 가고 있으니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말거라. 나를 따라오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도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의 아버지를, 너의 구원자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관자를 굳게 붙들라. 그것을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일당백도 아니죠. 일당천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올 한 해 앞길이 보이지가 않죠. 불안하죠. 어깨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임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옆에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아니요, 앞서 지금도 싸우시고 계시죠.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나에게 주셨지, 두려움이 많았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도 나에게 안식을 주셨지, 내일 쓰러질 것 같았는데,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절망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1년 2026년 이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